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아멘. 지금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인터넷에서 다 구매를 하죠. 또 빠르기는 얼마나 빠른지 다음 날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벽 배송이라는 것이 생겨서 저녁에 늦게 주문을 해도 다음 날 아침에 받아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인터넷 쇼핑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고도 많고 배송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품의 품질이나 애프터 서비스가 문제가 되어서 인터넷 쇼핑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으로 인터넷 쇼핑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정관념, 자신의 과거 안에 현재를 가두어 놓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정관념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을 닮은 고정관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기활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진행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 지치게 되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성전보다 다른 일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자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들을 계속해서 방해하던 관리 중 하나가 그들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던 다리오 왕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 이방 나라에게 우리를 넘기셨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제가 아주 짧게 요약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기 위해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백성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문제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이방 나라를 사용하는가? 이방 나라는 더 악하지 않은가? 어떻게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기에 그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것이죠. 한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자를 불러 자격 없는 자를 가르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불러 약한 자에게 일합니다. 그래서 자격 있고 강한 자만 가능하다, 그들만이 필요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어쩌면 우리의 한계는 세상으로부터 얻은 이 고정관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릅니다. 참 놀라운 것인데요.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통해 자격 있는 자를 성장시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나라를 변화시키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